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앞단락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어린아이 같이 살으셨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어른스럽게 살고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그랬을 텐데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를 만류하고 제자들이 이를 꾸짖고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해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을 꾸짖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우리의 노력도 선행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어떤 관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관리는 고급 간원입니다. 관원. 부자 간원인데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써 있지 않지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은 아마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와 재물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주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봉사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첫 번째 3주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되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원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까지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세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드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부자 관리, 어떤 관리가 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질문했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학교 다녀오면 뭔 일 없었어? 이게 이거요. 두 번째 묻는 질문이고요. 뭘 배웠니? 이걸 묻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뭔 질문을 했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오늘 그런사한 고상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 안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 신학적인 인식 차원에서 구원을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행동과 선행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인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다,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가 알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하는지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까? 주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잘라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이 질문 앞에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선한 선생님이요 최고의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선한 랍비요 이렇게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고상한 질문하는데 주님은 너 어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를 입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에 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육신의 모습을 안고 오신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자신이 그렇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적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계명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도 많았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이요 하라고 한 것이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그럼 248개와 365개의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 그 답변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맨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명을 보면은 제5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맨 나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합니다.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보기에 흠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계명을.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계명에서 어긋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거짓말하면서도 그걸 막 하얀 거짓말이라고 둘러대면서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그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이 있고 검은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전부 다 합리화지. 그러니까 일주일은 그냥은 하루를 살면서도 계명을 어길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켰다고. 얼마나 그의 도덕성이, 얼마나 그의 종교성이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합니까? 어려부터 지켰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 오늘 주님은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부족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안 나눠줬다는 겁니까?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까? 구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면서 유대 율법에 의하면 구제를 하라는 거 있기 때문에 구제되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나눠주라고 하는 데는 조금 동일하겠는데 여기서 다 팔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좀 부담이 아닙니까? 많이 부담이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핵심이 네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가 핵심입니다.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너가 지금 우상으로 여기고 있고 네가 지금 치고 있고 네가 지금 탐욕 가운데 있고 너는 이웃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 네가 지금 재물을 축적하고 있고 네가 지고 있는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것이 너의 영생의 발목을 잡게 되고 그것이 너의 신앙의 우상이 되게 되고 그것이 너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너의 하나의 우상이 될 것이니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지키고 행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뭐냐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이 그에게 힘이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이것이 그의 축복이었고 유대인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당당하게 여겼는데 주님은 부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원어에 보니까 이 부족하다는 말이 레이퍼라고 써 있는데 결핍되다, 빠져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핍되다, 빠져있다. 한 가지가 빠져있다.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였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가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는 실천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주님은 물질을 포기하라는 윤리적인 그러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너의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인생의 야망이고 네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것, 이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었고 이것 때문에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생의 길을 가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네가 그렇게 힘이 쓰하고 승리, 성공이라 여기고 그것이 너의 자부심이라고 여겨져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만이 너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관리, 이 부자 관리에서 혹시 닮은 적 없나요? 있나요?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왜 물질에다만 못 박느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주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취미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남전도애들 족구 막 비 올 때도 하거든요. 비 올 때도. 비 올 때 전도는 안 해도 비 올 때 족구는 해요. 저도 범인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놓치지 못한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까이 나아가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교통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관리에게는 그것이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을 찌른 거예요. 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 부자 간원이 돌아갈 때 이 말을 합니다. 그 부자는 물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갔단 말이 안 나오는데 다른 수평성산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재물을 우상으로 여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은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축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러 왔지만, 주님 앞에 따르고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해서 왔지만 물질이 발목이 잡아가지고 그는 근심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 수능을 시험 치게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부르죠, 장로님? 고의적으로 그 문제 하나씩 넣는다더만. 킬러 문항. 이렇게 좀 나와야 됩니다. 킬러 문항. 누구를 어떻게 킬러 하겠다는 거예요? 킬러 문항이 나오는데, 이 어렵다고 하는 디스콜로스라고 하는 헬라에 보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바로 뒷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 관리는 돈 때문에 돌아갔지만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저 여리고의 관리인 세리장 삭개오는요, 그 재물을 포기해버립니다. 반절을 그냥 다 나눠줘 버립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수전노처럼 재물을 그렇게 힘으로 여기고 성공을 여기고 그것이 나의 노후의 자금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그 가치를 포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한 예를, 비유를 드립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는 동물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큽니다. 이 낙타도 이 등에 혹이 하나 있는 낙타가 있고 쌍봉 낙타 2개 있는 낙타가 있는데, 여러분 1개 있는 낙타가 크든가요? 2개 있는 낙타가 크든가요? 1개 있는 게 크든가요? 아무래도 2개가 있으니까 면적이 넓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쌍봉 낙타가 더 커요. 근데 이 낙타가 바늘문으로 들어간다?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언어를 보니까 낙타를 카멜로스라고 했어요. 카멜로스. 영어로 이 낙타를 카멜 그러죠. 카멜로스라고 했는데요. 이 낙타가 왜 바늘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문이 있고 동물이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동물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동물은 대부분 양이라든가 또 낙타보다 작은 당나귀라든가 이런 그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낙타는 뭐 양보다는 엄청 크고 또 당나귀보다는 뭐 2배 이상 큰 게 낙타 아닙니까? 이 낙타가 바늘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죽이지 않은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또 이 카멜로스하고 비슷한 카밀로스가 있는데요. 카멜로스는 낙타이고 카밀로스는 밧줄입니다. 밧줄. 여러분, 밧줄로 바늘끼다 끼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되지도 않죠. 실도 막 짐을 바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끼는데 뭐 노안 좀 있는 분들은 막 옆으로 넣었다가 있다가 이거 뭐 나이 드신 분 다 이런 거예요. 다 웃는 분들은 경험자들이에요. 이 밧줄로 이게 바늘길을 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낙타가 그 예루살렘의 바늘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이 부자, 재물의 노예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것이 성공의 자리매김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된 이 부자 간호는 결국은 영생의 문제를 그는 질문하고 해결해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나와 있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6절 무슨 질문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질문할 거예요. 시작. 이 말의 논지가 뭡니까? 낙타가 바늘문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구원이 힘들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유함이, 부자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아니 이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뒤에 나와 있는 삭개오처럼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선행 행함으로 오늘 관리가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하는 나의 노력의 사물이 아니고 나의 선행의 사물이 아니고 나의 순종의 그러한 대가가 아니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헌신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나의 희생의 보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했느냐의 그 결과의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오늘 주님을 따르고자 오늘 믿는 그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로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서 있을 때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번엔 베드로 질문입니다. 28절. 지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리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고 이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 부담되지 않나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들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 윤리도 없냐? 도덕도 없냐? 부모도 버리냐? 재물도 포기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베드로, 결국은 영생에 가는 길에 이 부자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주님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의 답변이 29절 30절에 결론으로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는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뭐 아내를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형제를 내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버린다라고 한 것은 내가 부모님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녀보다도 심지어 사랑스러운 아내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강조이지 끊어라, 포기해라, 이별해라 그런 의미로 버리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때때로 어떤 이해하지 못한 형제가 나의 신앙을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또 부모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자녀가 속성이게 믿음의 길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의를 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 영생에 가는 길의 삶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르치고 계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나는 신앙의 길을 가고 부모님은 신앙의 길을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부모님을 더 얻게 될 것이고 영적인 형제를 얻게 될 것이고 영적인 자매를 더 얻게 될 것이고 영적인 그러한 영혼들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세 열업을 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뭐 물질의 보상을 따블로 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세 잘 되는 걸 자꾸 이 물질적인 개념에 갖다가 두니까 배를 받는다 그러면 2배? 이 수지 맞는 수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2배는 영혼에 대한 열매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떠한 취미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줄 거야. 저기들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그래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도 그게 지장이 되든 상관없어. 일단 나는 그걸 소유에 집착해. 그를 붙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막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려고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주 젖먹이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좀 큰 아이들은 다 지껏 챙깁니다. 장난감도 절대로 안 뺏겨요. 지껏도 아니면서 이러거든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 가진 것 없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준다라고 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그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실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소유 여기에 집착을 경계하고 진정한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가 다닌 길에 먹을 것을 뿌려놓고 그 다음에 호리병 들어가서 이게 구멍이 좁은 호리병에다가
예를 들어 땅콩 같은 걸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꺼내기 위해서 그걸 짚는데요. 본능적으로 욕심 많아가지고 많이 짚는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많이 줬으니 나와야 말이죠. 빠져야 말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비울 때는, 내가 낮아질 때는, 내가 포기할 때는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무언가 지고 있고 거기에 욕심이 작동하고 탐욕이 작동하다 보니까 놓지를 못해. 놓지를 못하는 원숭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 건너가야지 뭐. 잡혀가지고 원숭이 사냥꾼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지금 부자 간원도 그 주님은 비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상이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데 그것이 우상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부자 관리의 모습이 혹 나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집착이 나에게 하나의 목표인지, 아니면 이 소유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나누고 섬길 것인가. 우리는 물질 자체의 집착보다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재물의 태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 가치의 중심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망설이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요? 신앙의 본질은 소유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오늘 본문의 어떤 관리는 내가 그동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다 지킨다고 할 만큼 지켰는데, 그 양심적이고 그 도덕적이고 그 종교적인 흠이 없어 보일 만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바로 부족한 것, 바로 네 소유가 너를 지금 우상화하고 있고 그 소유가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정말로 네가 영생을 가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주님의 초대 앞에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우상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